제 말 힐턴이라고 하는 17살 난 청년이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 문자냐면 이번 땡스기빙 디너에 초대를 한다. 그래서 누구시죠? 하니까 아닌데 할머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할머니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할머니 누구예요? 너희 할머니 이모지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그러면 할머니 사진 하나 좀 보내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사진을 왔는 걸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아니에요. 엉뚱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아닌데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땡스기빙 저녁 식사 초대한 것 유효하지요? 비록 친손자가 아니라도 그 유효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당황하다가 얼마나 그럼 그게 할머니가 당연히 하는 일이지 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땡스기빙 때 전혀 모르는 이제 손자와 할머니가 같이 땡스기빙 디너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이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엉뚱한 문자가 오면은 뭐 할머니가 노망했나 뭐 이렇게 하고 뭐 욕을 한번 해두고 그냥 보내줄 수 있는데 그 할머니가 당황할까봐 나는 할머니 손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혹시 한번 농담으로 그러나 그 초청한 것 지금도 친손자가 아니지만 유효하지요 하고 하는 그 마음의 여유 그러면서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게 그 마음을 여니까 그 할머니도 기쁨으로 그래 초대한다고 하면서 이게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일 같지만은 모든 일을 좋게 보면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뭐가 감사한데요? 나는 올해 별로 감사한 게 없어요. 감사하기는 그냥 너무 힘든 하나입니다. 너무 힘든 하나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외치는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중에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 집에서부터 망대로 자라면서 멸시 천대를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억울하게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고 그토록 애를 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수많은 적들이 있는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쁨이 충만한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쁨이 충만한 감사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하는 말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로다. 기쁨이 충만한 감사는 어느 때에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것이 계속되어지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은 낙심하고요, 굳게 결심했다가도 흔들리는, 요동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람은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게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의 구석구석에 늘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뭐라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었는고 함이라. 이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여종이었다가 그 여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첩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본처가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첩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목에 힘을 주니까 보기가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 한 부대를 들고 사막으로 나가서 헤매다가 이제 그 물도 다 먹고 이제 또 그 사막에서 이제 목말라 죽는 그 지점까지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에게 보이십니다. 그때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는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핍박받는 초대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풍성한, 물질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여기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한 시간을 기분 좋게 하려면 샤워를 하라 그러죠. 하루를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새 옷을 입으라 그러죠. 한 주간 기분 좋으려면 새 차를 사라 그럽니다. 1년 기분 좋으려고 그러면 새 집을 사라 그래요. 그러고 나면요, 별것 아니에요. 그게 그거예요. 세상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 기쁨이 넘친다. 정말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때가 있지만은 그런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윗의 입에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 있고 그냥 날마다 좋은 일만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면서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때의 찬송을 지은, 그것이 바로 시편들이잖아요. 다윗이 그토록 자기를 집요하게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사울을 자기가 없앨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두 번이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살려주잖아요.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어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노는데
어떤 큰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타고 싶은 거 있으면 작은 아이들 밀어버리고 자기가 타고 막 이렇게 분리적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당한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키가 크다고 당당하고 뭐 힘이 세다고 당당 아니에요. 누가? 부모가 딱 지켜보고 있는 아이. 그 아이는 뭐 얼마나 덩치가 큰 형이 있든 뭐 자기를 괴롭히던 형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엄마 아빠가 놀이터에 딱 앉아서 어떻게 노나 보고 있으면 겁나는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한 감사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쓰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 살면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총 가진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총 가진 사람 앞에서도 자기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덤벼 들어요. 총 가진 사람은. 그냥 자기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흔히 그래서 깡패 두목이 되는 걸 뭐 싸움을 잘하고 막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라 덩치가 작아도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시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고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느냐. 어떻게 보면 덩치도 크지도 않고 뭘 그렇게 그 당시에 정말 힘으로 가지고 사는 그런 때에 체격도 무슨 얼굴 모양도 그렇게 대단하게 남자처럼 생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죠. 가장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느냐.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죽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은 죽었지만은 다윗이 바라본 부활하여 썩지 아니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다윗은 보통 사람처럼 나이가 들어서 죽어 그 묘가 있는 사람이지만 살아있을 때 무슨 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살아가고요. 비겁하게 살아가고요. 때로는 자기의 신앙을 굽힙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악과 당당하게 맞습니다.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 시신을 붙들고 오열하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순간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리고 황제를 섬기겠다고, 그들이 섬기라고 하는 신을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데,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문을 당하래. 고문을 당하래. 어떻게?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냐고 거기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은, 이렇게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한다. 그 신앙만이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박태환 선수가 도쿄에서 있는 아시안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관왕 금메달을 4개나 땄어요. 100m, 200m, 400m, 150m. 리오 올림픽에 3개월 전 리오 올림픽에서는 예선도 통과를 못한 선수예요. 그런데 그가 낸 기록이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기록이 더 좋아요. 이번에 낸 기록이. 그런데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18개월 동안 자격 정지를 당하고, 그리고 막 정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정치적인 뭐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것이 풀리고 나서도 리오올림픽을 가니 못 가니 하다가 겨우겨우 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수영 선수로서 이제는 어쩌면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연습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지금 현재 여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은 매장되어지고 혹은 실패하고 실수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다시 거기서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금메달 4개를 땄다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선수로서의 지금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남아있는 내 생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아있는 줄 믿고 도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형편이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남아있는 생애가 더 값지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이 충만한 감사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 기쁨이 충만한 감사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그 부활의 신앙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길은 수없이 옆에서 보기에는 사망의 길을 갔습니다. 정말 그런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어렸을 때 양을 지키는데 어떻게? 곰이 사자가 와서 그 찢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 수염을 잡고 하면 그게 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수염 뽑으라 그러고서 있겠습니까? 그 목숨 내놓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니까 그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수많은 군인들을 풀어서 그를 체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래도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에서도 그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어떻게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하니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하나하나 다 지켜주마,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이제는 나 끝이라고, 나는 이제는 내 인생 끝이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순풍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요, 사람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그게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감사는 생명의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기쁨, 핍박받는 것과 기쁨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핍박당하여 고통당하고요, 정말 생명의 이역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있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대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자기들의 생명의 길을 있는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쫓아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 아들은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정말 좋은 일만 날마다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분이나 될까요? 정말 그런 분은 가뭄에 콩나듯 늘 이렇게 하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자식이 학교 성적이 꼴찌인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학교에서 몇백 명 되는 데서 꼴찌를 했다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감사가 이래요. 꼴찌니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올라갈 길만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래도
그냥 컨닝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성적 올려보려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부정을 하는데, 부정행위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학교 가세요. 하나님,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 따라 그래도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 또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감사 그러잖아요. 감사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전기세나 이런 유틸리티가 많이 나왔다는 말은 뭘 많이 썼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전기가 들어와도 쓸 기구가 아무것도 없으면 쓸 일이 없어요. 그만큼 문화의 혜택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하고,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평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전달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뭐가 감사하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뭐가 감사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네. 다른 거 다 없어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생활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감사하게 살 수 있잖아요. 무슨 대단한 걸 가지고 감사, 무슨 세상에 뭐 가지고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실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